우리 예수님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면 좋겠죠. 그 비전은 우리 예수님의 그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비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말씀들은 같이 합창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에요. 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비전의 목적은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죠? 보좌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꼭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우시는 그분을 잘 따라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따라오라고 하시고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잘 따라가면 보좌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잘 따라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면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실은 내 생각대로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생각이 되어서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했지만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있었죠. 그러면 보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따라가야 되고 앞으로도 따라가야 되고 주님께서 보좌에 딱 우리를 앉힐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잘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잘 따라가지 않는 것이 실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비전을 우리를 위해서 품으시고 우리를 그 비전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잘 따라가서 주님의 비전 안에 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5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따라가는 길이 5대 사역의 길인 거예요. 주님이 몸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길을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실은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따라가는 길은 매일 날마다 지금 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5대 사역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면 놀라운 선물을 받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받으
받으셨습니까? 아멘.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좌까지 가는 동안에 선물을 계속 주세요. 이 선물을 받아가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이 바라보시기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제자를 택하셔서 제자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와 함께하는 것이 제자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의 같은 생각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간다고 우리는 따라가는데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몸만 따라가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몸을 뭐가 움직여야 돼요? 몸은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함께 가는 것이 곧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교인입니다. 교인은 뭐라고 그랬죠? 교인은 자기 생각과 맞으면 따라가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건 교만한 자죠.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교인을 택했습니까? 제자를 택했습니까? 제자를 택하셨죠. 그럼 제자는 무엇이죠? 제자는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복종하고. 복종은 뭐예요? 복종은 리더의 말에 자기 말을 얹지 않는 거예요. 리더의 말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리더는 누가 이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셨지 교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지금 제자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제자에서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함께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부지런히 오셨죠. 이게 함께하는 길이에요. 이 길에 열심을 내면 우리 주님은 함께하는 자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좌까지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은 함께하지 않았죠. 그 사람은 누구죠? 유다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유다의 자리에 꼭 한 사람 또 채우셨죠. 누구를 채우셨죠? 마띠아를 채웠죠. 근데 마띠아가 제자 안에 들어오실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함께만 하면 돼요. 우리는 여리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함께하면 그 함께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은 오광석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사역이 있어요. 두 번째. 제자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또 열심히 또 하려고 하지만 제자가 막 이렇게 술술술 막 따라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 사역을 먼저 하실 때마다 하신 일이 있었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또 전해 주셨지만 말씀을 전하는 곳에 꼭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길을 열어놓으신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귀신 쫓고 병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던 12제자도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셨죠. 그럼 그 예수님이 택하셨던 12제자만 그랬습니까? 그 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가셨고 지금은 누가 그 길을 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나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시죠? 그 현장이 곧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택할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들 속에서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죠. 감옥에 있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가 오신다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 통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많은 표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표적이 나타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옵니까? 권능이 옵니다. 권능이 오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 능력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는 능력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까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표적이 안 나타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는 많이 믿음으로 행해서 많은 역사, 표적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잊고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은석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많이 손을 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많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훈련이 있을 때 많이 뒤로, 저도 조금 뒤로 빠지는 형이거든요. 근데 좀 뒤로 안 빠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앞서서 한번 얹어보시고 또 교회에서도 해보시고 집에서도 해보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을 많이 얹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다. 그리고 이런 훈련이 또 최고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실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이 전도자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표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항상 말씀과 표적이 같이 행해지는 것이 진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기고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길을 내놓으신 이 길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은 영의 기도 사역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누구를 구하는 거였어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귀신 쫓고 병 고쳤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에 의해서 귀신 쫓고 병 고쳤습니다. 아멘. 기도를 한 만큼 기도가 능력이라고 할 만큼 하면 할수록 능력이 더해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토저에
수 없는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시간이 없을 때는 또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셨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짐을 질 때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장면과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가슴에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제자들에게도 부탁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근데 제자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죠. 뭐 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던 말씀들도 생각이 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방언의 선물을 받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병자,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덧입어야 돼요. 그분을 계속 덧입어야 돼요. 조금 더 우리가 돌파기도 했잖아요. 기도할 때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로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진짜 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들으신 대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은 기도로 돌파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들을 먹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능력이 임하신 거죠.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몰려들겠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 제자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맞이할 때 주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던 한 단계 한 단계 길을 우리가 끝까지 성실하게 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이 나타나도록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이 몰려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을 먹이고 돌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많은 기도와 기적을 행하셨지만 꼭 빼놓지 아니하셨던 것,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인다는 것은 뭘 먹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먹여야 됩니다. 돌봐야 돼요. 그냥 놔둘 수 없죠. 제자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미리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자가 우리 뭐가 되는 거죠? 면류관이 되는 거죠. 제자와 함께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보좌에 앉아야 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그래서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우리에게 오시게 하신다면 그분을 마음 다해서 진짜 생명 다해서 그분들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분들을 먹이는 것은 무엇을 넣어주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돌본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을 빼주는 거예요. 이제 오신 교인이나 제자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자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바꿔줘야 되겠죠. 아멘.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여주시면 그 말씀이 빛의 생명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다? 사탄의 생각이구나. 우리 여기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 똑같죠. 그리고 사람의 영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사탄의 영과 사람의 영으로 되죠. 이걸 빼줘야 되겠죠. 이 빼주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들을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준비를 여기서 다 시켜주고 있잖아요. 치유 8강, 신앙학교 20강, 연분별 15강이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오광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먹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세팅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여기에 소속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기쁨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저에게는 참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와서 제가 훈련받으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 자신 먼저 세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먹기 때문에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건 제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현재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라. 정확하게 세팅해라. 온전히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깨달아질 때 반복해서 훈련해라. 이 반복한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깨달으셨다면 이 깨달은 말씀들이 다 반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단순 반복 지속을 통해서 훈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툭 치면 나올 정도의 숙련의 단계에 이르게 돼요. 이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어떤 제자가 와도 그 제자를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 쫓고 이 병 고치는 사역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고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라면 이 제자들을 길러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말을 잘 듣습니까? 교회 오는 것부터 많이 부정을 하죠. 그분들을 키워나가는데 뭐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착착착착 말을 듣는 제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많은 마음에 애달픔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기르면서 결국은 내 속사람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제자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일어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자를 기르는 게 결국은 내가 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돼서 제자를 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자가 좀 속을 썩여도 힘이 들어도 말을 안 들어도 저분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빼주시고, 저분을 통해서 내 없는 인내를 길러주시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아직 부족한 사랑을 나한테 더 넣어주시고, 나의 속사람, 나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부속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나가신다면 그 제자가 그 제자로 인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함으로 이 제자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몰랐을 때는 그냥 말 잘 듣는 제자가 오기를 원했는데 이런 제자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네요. 이런 고백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 강의나 여기에서 명분별 또 이렇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탁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제자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보고 말씀을 먹이는 이 사역은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예전에도 나도 그랬지.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 주셨지.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를 돌아볼 때 항상 우리 주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키셔서 제 그릇을 조금씩 키워 가셨습니다. 저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통해서 저 역시 길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제자, 여러 상황의 제자를 우리가 기르면서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 빠져가면서 보좌에 갈 수 있는 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보좌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좌는 나를 이끌어주시는 리더분과 또 나를 통해서 길러지는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함께 가는 거.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그 주님의 보좌가 있는 아들의 왕국입니다. 근데 이 보좌로 가는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 주님은 다 완성해 놓으셨죠? 믿어지십니까? 이제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 비전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비전의 결과가 뭐예요? 비전의 결과가 결국은 보좌에 앉는 거잖아요.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기 싫으신 분 안 계시죠? 보좌에 가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믿으시죠? 이미 우리는 보좌에 앉았다고 믿으시죠? 그 믿으신다면 이 훈련이 기쁘죠? 함께 가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이 함께 가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있을까요? 영원히 있겠죠.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은가요? 우리 이 비전을 안고 가는 우리에게는 이 속에서 불이 나야 돼요. 불이. 이 불이, 여러분 불이 있으십니까? 이 불이 누구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로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타야 돼요. 누가 탈까요? 보좌를 바라보는 자, 주님의 비전을 품은 자, 오대사에게 가는 길이 험난할지 모르지만 또 험난하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선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거는 실상이잖아요. 여러분,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는 이미 보좌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열차를 타신 거예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보좌.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실까요? 상속자가 되면 아들의 나라를 얻게 된다. 아들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 조건이 뭐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야 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와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언제? 지치고 힘들 때.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했다고 그랬죠.
왜 그런 복종은 내 몸을 쳐야 복종이 나오죠.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복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고 싶어도 일어나고,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그럴 때 육을 쳐야지 그게 나오지. 육을 치지 않고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를 그래서 부인하고 따라가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따라가는 자에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뭘 이겨야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겠죠.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되겠죠.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되겠죠. 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항상 부인해야 되겠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고 애매하게 죽으시면서 그 길을 가시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 길을 순종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던 제자들의 삶 완전히 바뀌었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이 그들을 움직여 나갈 때 그들은 절대 부인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따라갔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따라갔죠. 베드로. 그랬을 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가올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셨던 거죠. 바라볼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내려놓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도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상속을 주셔서 상속자에게는 뭐를 주죠? 멸류관을 주잖아요. 멸류관. 여러분 멸류관 저와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되겠죠. 이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누구를 말한 거죠? 바울의 제자들을 말한 거죠. 배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으면서 많은 제자들이 길렀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의 멸류관이 뭐였다고요? 제자. 바울이 길렀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제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자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제자를 잘 기르면 그 제자가 우리의 멸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아야 보좌까지 가죠. 멸류관은 누가 받죠? 왕이 받는 거잖아요.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왕으로서 멸류관을 받고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없이는 보좌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자가 지금 어디서부터 올려오고 있죠? 동서남북으로부터 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몇 명을 받길 원하세요? 1350명, 또 950명, 또 750명, 또 350명. 이 선물 꼭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서남북으로 막 제자들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겠죠. 우리 예수 우리에게 제자를 주시려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제자를 만나게 되죠. 가서 만난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를 돌보고 먹일 때 우리 주님은 그 제자를 우리 멸류관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큰 선물 받았죠. 이 선물 잘 받았으니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또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좌의 함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길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